아주 긴급한 역사의 한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싶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완성해두었던 오늘 할 예정이었던 이 설교를 보면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라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나를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다시 설교문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은, 애매한 상태에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우리들은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그렇다면 목사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색깔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색깔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혹시 한자로 뭔지 아신가요? 한자로 정치라는 단어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다스림, 나라와 세상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라는 뜻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들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치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치는 단순히 너 무슨 색이야의 문제도, 누구를 지지하냐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 올바름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사에게는 삶의 질 향상, 그것이 가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유익, 나라의 성장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색깔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올바름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색깔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세상의 그 기준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우리가 올바르다 여기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정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혜택을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되셔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선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있었고 그 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은 유다 왕국이 있는데 지금 북쪽에서 우리들을 잡겠다고 연합군이 결성된 거예요. 연합군이 결성돼서 그 연합군이 우리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 상황,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우리는 망했는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그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해라, 기도해라, 방법을 나에게 구해라, 나의 마음과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던 강한 나라, 외세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아하스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옆에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얘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 돈, 명예,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패배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까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시를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더러워,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을 쫓아내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낫게 하신 분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다시 건져 올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들의 발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리더의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소리를 내보면 뭐 하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입장인데요. 저는 제일 밑에 있는데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저는 일개 한 명의 백성일 뿐인데, 한 명의 국민일 뿐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리더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따라가는 입장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인데, 기업으로 봤을 때나 회사로 봤을 때나 나라로 봤을 때 나 개인은 너무나도 작은 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편의점 자주 가보십니까? 편의점에 가보면은 옛날과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컵라면을 사면요, 컵라면에 점자가 붙어 있습니다. 음료병을 보면은 떼기 쉬우라고, 분리수거하기 쉬우라고 택이 따라락 잘 벗겨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던 것들인가요? 몇 년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와 기업이 봉사단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컵라면이 무슨 컵라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저 북극곰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어떤 것을 하면은 우리들의 이미지가 좋아질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기업과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소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소비가 기업의 방향성에, 나라의 정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습니다. 나라 정책이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래서 내야 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소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색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냐 리더가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합니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난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목소리 내서 뭐합니까? 내가 이거 한번 불편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목소리 내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들이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요, 분리수거 한번 할 때도 이게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식을 따라가던, 현실적으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나라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더라도 저 나라를 선택해야 돼 했던 그 아하스는 현실과 상식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결국 그 나라를 외세의 손에 다시 던져버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진짜 우리들의 희망,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비상식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일들을 비상식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희망이 아니다.
너 옆에 있는 거 의지하면 될 것 같잖아. 상식 의지하고 현실 의지하면 될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상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게 진짜 희망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가보면은 의미가 없다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뜻, 하나님의 이름과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지 않게 바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린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 뉴스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